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오늘은 말씀해 주셨듯이 타보르 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텐데요. 예수님을 더 잘 만나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가 있었죠. 네, 지난 시간에 읽어보라고 하신 복음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0절이었고요. 마테오 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9절, 루카 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못 읽고 오셨더라도 지금 성경 펼쳐놓고 이 부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저희 예수님을 만나는 타보르 산, 이 산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타보르 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아 지방에서 잘 알려진 산들이 있는데 이 산은 북쪽에 있는 헤브론 산, 그리고 남쪽에 있는 카르멜 산과 타보르 산이 있습니다. 이 중 타보르 산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변모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 관해서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10절, 루카 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헤브론 산, 한번 이 산 들어보셨나요? 헤르본 산. 네. 이 산은 다마스쿠스 서쪽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솟아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지중해 동해안의 지방에서도 가장 높은 지점으로 손꼽히고 있는 그 산이죠. 그리고 카르멜산, 굉장히 유명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르멜산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내려온 산으로서 이 산맥 전체를 이루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산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 상근 18장 20절에서 40절에는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상대로 싸웠다고 하는 산입니다. 제가 이곳에 갔었는데 이곳에 아주 조그만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 마당에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예언자를 짓밟고 칼로 치는 그 장면이 하얀 석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석상에 엘리야가 칼을 든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거짓 예언자들을 칼로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짓 예언자들을 내리치는 그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르멜이 히브리어로 케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뜻이 뭔가 하면 포도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이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평지에서 우뚝 솟은 타보르산의 정상에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집니다. 동쪽으로는 갈릴리아 호수와 요르단강 계곡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와 사마리아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나자렛과 카르멜산, 북쪽에는 헤르본 산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타보르 산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즈불룬, 이사카르, 아세르 지파의 영토에 경계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의 산으로 알려진 이 타보르 산,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참 중요한 거점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녀님, 이 타보르 어떤 뜻이고 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타보르 산은 히브리어로 높은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타보르산은 일찍이 경신례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타보르산은 판관기 4장 6절에서 24절에 따르면 대판관 드보라와 장수 바락이 가나안 임금 야빈의 군대와 벌인 전투에서 타보르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빌론의 임금 네부갓네자르의 모습을 산들 가운데서는 타보르 같고 바닷가에서는 카르멜 같은 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3절에는 갈릴리아 지방의 타보르 산과 헤르본 산을 북녘과 남녘을 당신께서 만드시니 타보르와 헤르본이 당신 이름에 한호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타보르 산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곳을 말하고 있는데 마테오복음 17장 1절과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는 그곳을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하고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는 단순히 산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사가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루카복음에서 나타나는 타보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에 이어서 소개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변모사화는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선택하는 아들이라고 구름송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모사화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곧 엿새, 세 명의 동반자, 산, 구름 속의 소리 등입니다. 탈출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과 함께 시나에 올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런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루카는 마테오와 마르코와 달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세상을 떠나실 일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엑스도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카는 변모사로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루카만이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이 하얗게 번쩍이는 것도 기도하실 때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산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기도의 장소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렇죠? 네. 산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일생 동안 등장하는 산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산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쭉 있는데 처음에는 유혹을 당하셨던 산, 유혹을 당하셨던 산, 그리고 산상설교로 복음을 선포하셨던 산, 기도를 드리던 산, 거룩한 변모의 산, 마지막 고뇌의 밤을 지새웠던 올리브 동산, 십자가에 매달렸던 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하고 선언했던 산입니다. 이 배경에서는 구약의 시나이산, 호렙산, 그리고 모리아산 이런 산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두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계시의 산이죠. 네. 이 산들은 계시의 산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산이기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각기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산을 예시하기도 합니다. 산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렇죠? 산은 높아요. 네. 그래서 산은 오르는 곳입니다. 그렇죠? 산은 오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오른다는 그 뜻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오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산은 일상의 짐에서 벗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신선한 맑은 공기를 숨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쫙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내면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장소. 한번 가고 싶지 않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산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주 이렇게 산에 등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산에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도 조금 더 높은 데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또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올라갔던 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타보르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 오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 우리의 내면의 삶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떨까? 우리 내면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관계하는 데에서 오는 소통되지 않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가족, 나와 이웃,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아프게 하여서 상처난 마음, 깨진 마음, 멍든 마음, 찢어지고 갈라진 마음. 그래서 폭발적인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마음.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굳어있는 마음, 찌그러진 마음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산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청해봅시다. 나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 나의 지성과 의지,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박혔어요.
모세에게 박혀서 모세의 그 얼굴에서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박혀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분의 빛이 나에게 박혀서 변화된 모습, 변모된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면 어떨까요? 상처나고 깨지고 갈라진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된 마음으로 변화되고 멍들고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차가운 마음에 위로와 따뜻함으로 안아주는 그 변화된 그 변모된 모습을 나에게서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산을 오르는 것은 우리의 노고와 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내면의 산에서도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 봅시다. 네, 오늘 수녀님과 함께 타보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또한 내 내면의 산을 오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내 내면의 산 위에 올라가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청해보면 좋겠습니다. 수녀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데 바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꼭 읽어오세요. 네, 이번 숙제는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 읽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는 사마리아에서 만나는 예수님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